전도서 10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물들을 꺼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그에게 배웠으면 수리에는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해 아래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혜의 이 한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하고 있었던 전반부기 9장 13절에서 10장 7절까지 이어서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지혜의 활용 그리고 우매자들의 수고의 허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는 불의의 위험 요소가 많은 세상에서 지혜는 유용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활용에 있어서 고도의 주의가 필요함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말함으로써 세상 지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보면 우매자들의 규모 없이 소란스러운 언사 그리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헛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의의 위험이 상존하는 세상 가운데 자기를 지키는 것이 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네. 자, 여기서 이 돌을 떠내는 자 이것은 그리고 돌을 떠내는 자, 나무를 쪼개는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제 채석공과 벌목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돌을 떠내고 나무를 쪼개는 작업은 매우 힘들고 위험이 상존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두 가지의 직업을 예로 들면서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항상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앞일을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한 시간 이후의 일도 또 하루 뒤의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인간도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한 것은 그가 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백 번 중에 한 번 맞았을 뿐이고 또 그 한 번을 가지고 신격화시킨 것일 뿐이지 인간은 한 번 맞았다고 해서 계속 맞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또 세상이 멸망할 것 같다고 해도 몇 년도에 망한다더라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면 안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30년, 40년 후를 예언할 테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1, 20년 후를 얘기하겠지만 어찌하든지 그것은 자기의 추측일 뿐이고 만약에 1, 20년 뒤에 재난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멸망을 일본에 지진 나는 것, IT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재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미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은 미래의 일을 누군가가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전쟁이나 이런 부담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당연히 인간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면 왜 틀렸냐라고 따지는 것이 인간이죠. 근데 그런 전장애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를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미래를 알겠습니까? 당연히 알지 못하는데도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잘 알고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당나라 사관 오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역사서 중에 정치 토론집인 정관종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자는 결코 무너지는 담장 밑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담장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한다라는 거죠. 매사에 조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속단하지도 말고 어떤 결론을 맺고 하지도 말라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결론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지, 어떤 결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속단한다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장담하면서 살죠. 그러나 건강을 장담한다고 해서 그가 죽는 날까지 건강하다가 갑자기 돌연사는 일은 거의 없겠죠. 또 자신은 뭐 이렇게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해도 오히려 반대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강점이다라고 했는데 그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약점이 되어서 그에게 잘못된 결과로 돌아가게 되는 결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인 위험입니다. 사탄은 호심탐탐 믿는 자들의 심령을 파멸에 빠뜨리고자 무수한 함정을 파고 있고, 또 그 영혼을 노력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주기도문에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영적으로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적으로도 연약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연약한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머리가 좀 나름 똑똑하고 나름 잘한다는 이유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것도 예측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늘 조심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뭐 구원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자만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언제 어느 때 이 대적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살아가는, 조심히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상 위협을 안고 산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서야 비로소 이랬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결론이 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도 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 미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한 태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오히려 이것은 제 자신의 그런 모습에 안일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놓고서는 시험 공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좋은 점수 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온전한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좋은 점수 주시겠지 했다면 내가 그에 합당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럴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행위는 다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그리고서 안 좋은 결론이 나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비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습 뒷면에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늘 조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겸손히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일을 성급하게 시작하기보다 먼저 지혜와 능력을 구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밟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철 연장이 있습니다. 근데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 힘이 더 든다라는 거죠. 아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빨리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철 연장을 가지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오래 걸리죠.
우리가 주방에서 주부들이 이렇게 칼질을 할 때 어떻습니까? 칼이 잘 안 들으면 이 칼을 갈아야 돼요. 이 칼을 가는 게 귀찮잖아요. 도구도 꺼내고 뭐 손에 빌 것 같지만 그것을 잘 갈아야 잘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밥을 먹는다. 근데 그것을 그냥 제대로 갈리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자르면 오히려 엉망이 되고 망치게 되는 거죠. 정성과 김밥을 만들고 나서 제대로 자르지 못하면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칼을 간다라는 거죠. 이 칼을 갈면 시간도 좀 걸리고 에너지도 낭비되는 것 같고 하지만 효과적으로 김밥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장에는 칼을 가느라고 시간을 버린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칼을 갈므로 김밥을 잘 유용하게 가족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자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지혜를 그냥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유용하게 하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건축술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된 사건으로 정약용의 기중기 개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조선 정조 때 정약용은 이 서역과 중국에서 전해진 여러 나라 기술서를 읽고서는 이제 기중기의 원리를 깨달아서 기중기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기중기를 개발했는데 당시에도 이 성이 축성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지 그것을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중기로 인해서 당초 10년을 예상했던 축성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서 정비도 금 4만 개가 절약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말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거운 물건을 기중기가 들어 올림으로써 그 과정에서 생겨났을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작업 인부들의 수고가 줄어들어서 작업 능률은 4배에서 5배 정도로 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런 기구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써야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쓰이는 만큼 시간은 오래 걸릴 테고 또 위험한 곳에는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갈 테고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많은 예산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기중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인력과 시간을 다 단축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저 빨리 져라 그러면 무조건 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치밀하게 잘 준비한 다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나가기 전에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땅을 파서 들어가자 아니면 뒤에서 급수를 하자 아니면 야밤에 이렇게 하자 그런 전략을 세워요. 이 전략을 왜 시간 아깝게 합니까? 그러나 시간이 아까워도 해야 되는 건 전략이에요. 전략이 온전히 세워져야 그것을 토대로 밤에 갈지 뭐 땅을 팔지 아니면 기습을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세워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대장님 병사가 준비됐는데 출동할까요? 그래 무조건 가라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인원이라도 준비되지 않고 전략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자병법이나 그런 오자병법이나 이런 병법서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면 된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몇몇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해야지 무조건 시작해야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한 학생이 뭐 영어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물론 바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바로 공부하기 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지를 미리 설정을 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더 유용하겠죠. 그저 지금 당장 공부하는 게 중요해. 지금 당장 단어 배우는 게 중요해. 어떤 단어집을 외워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전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단어장 지킨다고 아무거나 외우고 이렇게 준비했다가는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혜로운 학생들은 어떤 공부를 하기 전에도 어떤 책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누구를 통해서 배울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많은 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잘 생각해서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그 세상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잘하는 것도 각 사람의 지혜를 잘 뽑아서 그 지혜로 능률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어떤 모임의 그 어떤 단체의 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각 직원들을 지혜에 맞게, 성격에 맞게, 또 은사에 맞게 잘 배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기 능률도 아닌데 자기의 힘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능률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직원은 머리 쓰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손 쓰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직원은 또 밤새면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할 때 더 능률이 오르고 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많이 그냥 빨리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아무런 능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도 마찬가지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다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꼭 깨달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자는 그 입술의 말에 은혜를 머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13절 읽겠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본 문단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신중함과 일상의 지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혜로운 말로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설득할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도 어때요? 이 전도를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막 그러면서 프랜카드를 들고 불구덩이 막 그려놓고서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박하게 되면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듣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사람도 당연히 거부감이 있겠죠. 그러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설득력을 잃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되게 유명했던 유튜버 중에 진용진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어요. 어느 그 지하철역에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렇게 표시판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요청을 했죠. 선생님, 제가 그림을 이쁘게 그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전도하시면 어때요? 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의외로 그분이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막 핑크색으로 딱 해가지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하트 모양이 있고 천사 모양이 있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싹 바꿔주니까 그분도 그런 그림을 하고 나서 전도를 하는데 소심해졌대요, 많이. 이전에 뭐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이모티콘도 이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의 태도도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유튜버가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과격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되게 유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전도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물론 그가 뭐 기독교인인지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태도로 인해서 주의가 어때요? 오히려 편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얼마나 그 어감 자체가 무섭고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캐릭터를 잘해서 이쁘게 꾸밈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반감을 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뭐 천국은 저런 곳이라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설득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태도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겸비하고 사람들에게 그 내용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과 호의적인 태도, 또 배려와 사랑으로 큰 은혜를 끼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할 때도 오히려 대접해주고 친절히 대하고 마음을 다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들이 좋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좋은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은혜스러운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늘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기에 기쁨으로 열매를 맺기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불의의 위험이 상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지키는 것이 지혜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킴으로 우리 자신이 늘 깨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오니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일을 성급하게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지혜와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빨리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속한 조직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자는 그 입술의 말에 은혜를 머금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의 은혜로운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